이 세상에는 모름지기 많은 사람, 또 다양한 또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약 1만 5천 개의 직종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약 8, 9천 개의 직업이 있대요. 별 직업이 다 있어요. 남의 신발 이게 신어주는 직업도 있어요. 새 신발을 신으면 다리가 힘드니까 미리 신어주는 신발 신어주는 직업도 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먹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죠. 부럽죠. 부러워. 어떤 분은 연봉이 1억, 2억씩 하는데 외딴 섬에 가서 등대지기를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못 견디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이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말인고 하니 의외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굉장히 파고 들어가 보면 제한되는 게 많아요. 남자라서 그 일은 못하고 나이가 차서 못하고 혹은 언어를 못해서 못하고 체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재주가 없어서 못하고 그런 걸 따져보면요 8,000개, 9,000개 직종이 있는 것 같지만 10개도 안 돼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그런 책이 한때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책 제목 자체가 별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제 제목이 멋지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공부할 것 같아. 지금 공부보다 힘든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나이에는 공부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공부가 무척 힘들었어요. 공부 만만한 거 아니죠. 농사 무슨 일 하다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이거 안 되면 촌에 가서 농사나 짓지. 가서 지어봐. 아무나 질 수 있는 일인지. 하루 이틀만 밭에 안 나가면 농사 망쳐요. 어디 외출도 못해.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로 말할 수도 없어요. 절대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호기 좋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내려가지만 가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10%도 못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시 다 도시로 올라와요. 식당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호흡하는 거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그죠? 호흡하는 거. 왜? 호흡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호흡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호흡은 배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숨쉬기를 배우다가는 배우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호흡은 본능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 기도가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처음 온 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오늘 금요철에 처음 나온다는 건 1,000명, 10,000명 중에 1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거의 없다고 봐요. 주일날은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은, 오늘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있다고 칩시다.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었고요. 오늘 처음 교회라는 곳으로 와본 거예요. 근데 딱 앉았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그냥 답답해서 왔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주변에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까이 보여. 그래서 누가 데려온 것도 아닌데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교회를 왔는데 어쨌든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그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본능이에요. 본능. 자, 기도는 첫째,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건 마귀의 술수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왕도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종도 기도했어요. 나이든 여인도 기도했고 의로운 자도 기도했고 심지어 악한 죄인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는 둘째치고 악한 죄인도 기도했어요. 오래된 신자도 기도할 수 있고 막 나온 초신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누가 말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일하게 막는 자가 있다면 마귀예요. 우리보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못하게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도의 이력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못하게 나를 공격하거나 기도할 마음을 빼앗는 나의 마음은 이런 상황 속에 내몰고 있는 마귀의 책략이고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알면서도 당하는 건 바보천치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은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이 왔지요. 낙심이 오면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기가 막힌 일을 만났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의심까지 들 정도지요. 그러면 이불 둘러쓰고 누워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니 절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은 마귀에게서 옵니다. 할렐루야.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한 예배라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면, 올 때는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이 어둡고 어디 갈 바를 몰랐지만은 예배가 끝난 후에 여전히 나의 상황은 그 모습 그 모양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긴다면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예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언제든 할 수 있다. 세상에는 그 좋은 야구도 비 오면 못해요. 날씨, 상황, 건강 그리고 형편의 영향을 우리는 무척 받고 살아가요. 그러나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기도가 주제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금요 성령 집회 기도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교를 계속 해오는데요. 3년 넘게 해왔는데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기도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내가 기도를 쉬었는데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대박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겠구나. 기도를 내가 그동안 쉬었구나. 아하,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몇 날 며칠이고 설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한 사람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시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을 연거푸 2번 했어요.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너무 엄청난 말씀이니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12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감당이 됩니까? 이런 말씀이 어떤 인간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이러하는 말에 그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용기를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리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음에 일으키고 머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거, 그런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이상의 일을 한다. 주님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이 3년여에 불과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 만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샘플 삼아서 바울은 30년을 사역했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살린 사람보다 바울이 살린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만나서 전한 복음의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이 만나서 전한 복음이 훨씬 많아요. 그거는 바울이 예수님보다 뛰어나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유다 빼놓고 11명의 제자, 그 뒤에 다시 뽑힌 마띠아까지 12명의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많은 일을 했어요. 왜냐? 그들은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알차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복음의 역사들, 그런 것을 이루고 주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 손에 없다고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절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로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사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평신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초신자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차이에 있다 이거죠.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생에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이 성전이 됐어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협박을 받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만 없어도 기도가 안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 돌아다닌다고만 해도 분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곧 죽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사는 일이 있어야지. 기도하면 죽는 올감에 걸렸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놀랍게도 기도했더니 죽지 않았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어. 30일간 기도를 금지당했잖아요. 그러면 30일간만 기도하지 말자. 99%는 이렇게 가요. 지혜롭게 믿자. 소나기를 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0일간만 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해버렸어. 그러면 다니엘은 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나는 죽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원리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이십니까? 철야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낭비되는 일처럼 보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 이렇게 모임이 많냐고요? 그래서 모임을 다 줄여줬어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한 달에 한 번만 철야할까요? 막 박수 칠 일입니까?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죽으라는 소리.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가 문 활짝 열고 날마다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설교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주께 부르짖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도했고 사자 입 앞에서도 기도했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에 달린 강도는 죽는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결국은. 절대 기도하면 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불에 태워 죽어가면서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객사해 가면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 안 하잖아.
예? 힘들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시험이 들었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프면 또 아프다고 기도를 못해. 바쁘면 바빠서 기도를 못해. 심지어는 너무 좋아서 기도를 못한 사람도 있어. 좋아서 기도를 못해. 놀라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외로우면 또 외롭다고 기도를 못해.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힘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앞이 캄캄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분이 가득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가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험이 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좋지만 할 수 있다니까. 기도해야 한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지요. 근데 해야 할 힘이 없다면 기도를 하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 되고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앞이 깜깜해도 기도하고 나의 앞길 막는 친구가 있어도 기도하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도 기도하면 해결되고 승리하고 길이 열리고 더 좋은 일이 시작되는 것이. 세 번째, 첫째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비용이 안 들어요. 이 땅의 건 다 비용이 들어요. 운동도 비용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해도 도구가 필요해. 어디를 가야 해도 차비가 필요해. 그러나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가치를 안다는 건 엄청난 발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다 무너져요. 로또 복권 당첨돼도 80%가 불행해져요. 안 된 사람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50%가 불행해도 똔똔이잖아요.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 50%가 불행을 해도 되나 마나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80% 이상이 더 불행해졌다는 것은 어지간하면 안 되는 게 낫다. 20%만 그 돈 지키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았지 나머지는 가정 깨져버리고 또 오히려 더 파산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더 일찍 죽어버리고 허랑방탕해서 사기꾼에 걸려들고 그러니까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70, 80% 이상이. 50%가 불행해야 똔똔이자 똔똔. 행복한 사람 50%, 더 행복해진 사람 50%, 더 불행해진 사람 50%. 그러면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거야. 그런데 7, 80%가 불행하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게 낫잖아. 그런데 기도는 100%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망해도 그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고요? 천국 가면 보상이 있어요. 이 땅의 걸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땅에서 온갖 소리 다 듣고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런 비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저는 그의 죄로 죽는다. 어리석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렇게 까불고 돌아다닐 때 알아봤다는 거예요. 신을 자처하고 다니고 신성 모독할 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아버지 어떻게 감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먹거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기어이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여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지는 모르고 무지한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렇게 저런 일이 생기겠냐.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 이단 소리 하고 다니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의 손을 들어서 벌 내리고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한 명도 양심의 가치가 안 느꼈어요. 오히려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증인으로 서 있어서 그 자리에 옷을 들고 이들은 살인한 자가 아니라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정당화되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 얼마나 비참하냐. 그분이 결혼을 했다면 처자식은 어떻게 살았겠냐고. 그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응? 결혼을 했다면 처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자식까지 낙인 찍혀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그 아버지가 이단으로 쓸데없는 설교하다가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불쌍하게 여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죄값으로 마땅히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이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정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남겨진 가족이 그 동네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겠어요?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제가 볼 때는 험악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영광 중에 주님을 봤어요. 천국에 가면 제일 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선교하고 목회하고 그 성도들이 오질 않아. 실패한 목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큰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바로 뜨세요. 십자가의 좁은 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있으면 그러냐 조롱하고 헐벗고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영광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두려운 줄 알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첫째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세 번째, 기도는요, 무엇이나 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말도 안 되는 것도 구해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도 구하셔야 돼. 그게 믿음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하면 되지.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뭐하러 하냐고. 응? 주여, 이 떡을 내가 먹게 해주세요. 그냥 먹으면 돼. 어쩌라고. 하나님도 나름 바쁘세요. 응? 네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손이 없는 사람은 먹게 해주라고 그래야겠지. 걸을 수 없는 사람은 걷게 해달라 해야겠지. 지발로 가서 하면 될 걸 갖다가 뭐하러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엄청난 걸 기도해라. 말도 안 되는 걸 구해라. 그럼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부모에게도 말 못할 게 천지야. 그래 안 그래? 평생 산 부부지간에도 말 못할 게 많다고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죽고 못 사는 중마고 친구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할 게 많고 바보 취급받아봐 말 못할 게 많고 서로 의리가 끊어질까 봐 말 못할 게 많잖아요. 한 형제라도 그러는 거예요. 형제도. 그렇잖아요. 정말 필요한 건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혼자 삭히고 마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도 말 못할 거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응? 내 이름으로 다 말을 해라. 내 이름으로 다 부탁해. 내 이름으로 다 구해봐. 응?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응? 내 이름 대고 다 먹고 내 이름 대고 다 사고 내 이름 대고 다 부탁하고 내 이름을 대고 다 물리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다 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구했어요. 물을 구해도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늘이 맑아져 있는데 물을 구해도 이건 엄청난 일인데 엘리야는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이없는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어이없는 기도잖아. 하늘에서 불을 구하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불 내기 시험을 했잖아. 불 내리는 시험을 했지만은 그런다고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무엇이든지 구했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시간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말이 돼요? 시간 가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하러 갔을 때 선포했어요.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지금 해가 져버리면 전쟁을 못해. 야광탄이 없기 때문에. 햇불 들고 싸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해를 늦춰달라고 기도를 했어.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해가 제자리에 서 있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믿음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있었구나 하는 것이지 이런 발상 자체를 할 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으니까 야 그렇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바다를 가를 생각을 해? 다니엘이 다시 어떻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3m가 넘는 거인을 상대할 생각이나 해요? 다윗이 이겼으니까 이겼구나 그렇지 이길 수 있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됩니까? 요셉도 어려워요. 나이 30살에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죄인이 근본도 없는 이방인 청년이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 한 60살이면 가능해요. 산전수전 겪고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30살에 총리가 돼. 그 옛날에 고대에 계급시대에 시족사회에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여러분 내 손에 없다고 안 될 것 같아요? 배경이 없다고 안 될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영어 못해도 영어 하는 사람은 부릴 수 있어. 운전을 못해도 맨날 차 타고 다닐 수 있어. 돈이 없어도 내게 돈 있는 사람이 붙여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게 권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권력 있는 친구가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되는 것이야. 그것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안 믿으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야살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 전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그걸 못 믿어?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라 달아 멈추어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그날 하루가 길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시계가 변변치 않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어. 전 세계에 왜 이렇게 해가 오늘 하루가 길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어. 이상하네. 여태쯤이면 배는 고픈데 저녁 때가 됐는데 배시계는 분명히 배가 고프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태양은 떠 있어. 이게 어찌된 일이야? 분명히 그런 일이 전 세계에 있었을 거라고. 눈을 떴는데 환해야 되는데 이렇게 캄캄하지. 오늘 이상하네. 다시 자자.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그때 있었던 거야.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시계가 없으니까 그 옛날에는. 해시계는 멈춰 있었고 해시계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 시간이 가는데도. 왜? 그 자리에 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광야에 명하여 생수가 터지라. 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건 1년 걸리는 일이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기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믿음의 한계가 없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들이 성경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믿음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다가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고 멈추기를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들어주시다가 그런 것도 들어주실 수가 있냐는 거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포기하지 않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라고.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제라도.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오라버지가 죽어버렸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은 쓸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안 됐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공에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러나 무언가 일어날 걸 기대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일단 구해라. 무엇인지 구해라.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하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지. 왜 보고도 안 해놓고 미리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냐고. 말을 했으면 들어주셨을 것인데, 부탁했으면 들어주셨을 것인데, 두드렸으면 열렸을 것인데, 왜 안 두드리고 있냐고. 그 앞에 서서 두드려 봐야지. 없을 것 같아, 그 안에. 두드려 봤어? 안 될 것 같아. 구해 봤어? 기도도 안 하면서 왜 안 될 걸로 혼자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의심하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 바보야. 사람은 못할 일이 천지지만은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한 것도 주셨어요. 무엇인지 구해라. 주님은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인지 구하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 누구나 언제든지 무엇이나 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기도에 고정시켜야 돼요. 사람은 그 마음이 주인이라 했어요. 마음이 부하면 부한 거예요. 온 천하를 놓고도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맨날 없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항상 기뻐. 누구한테도 기죽지가 않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근데 저는 이거는 하나 있어요. 뭐냐? 나는 딱 배수진을 치고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 잃을 걸 각오하고 살아. 그러니까 별로 무섭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런 걸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긴 하는데 자랑은 못해.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가졌다고 자꾸 떠벌릴수록 하늘의 상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난 부자라고 해서 뭐 별로 그렇고, 뭐 대단한 권력자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꼬리를 감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건 뭐 배짱이 졌다 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천국의 시민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이 그림자로 보여. 물론 저도 누리죠. 누리고 집착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살려고는 하는데, 모으고 뭐 알뜰하게 나름대로 그거는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것이 아니다는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나를 만나봐. 내가 기죽는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만날 일이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해서 안 만나요. 지금 오라고 난리인데 내가 안 가는 거야. 강단에서 거짓말해도 되나? 응?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응? 그렇게 많은 걸 지고, 응? 욕을 먹고 늙어가고 가정은 깨져버리고. 빌 게이츠 그런 사람이거든. 가정이 깨진 사람이야. 그럼 뭐가 좋아? 응? 주를 위해서 깨진 거하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깨진 거하고는 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봐요. 누가 강한 건지. 여러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자족한 사람이 제일 부자인 거예요. 가져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없어. 없는데 만족스러워.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세고 강하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강해, 조건이, 환경이. 근데 자기는 막 겁이 나서 벌벌벌 떨고 살아. 외출도 못하고 커튼 치고 살아.
그 사람은 약하디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지 알아요? 복음의 능력이 왜 능력이 되는지 아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만 하지 말고 그 찬송을 부를 때는 그 찬송이 내 것이 되어야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송만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집 나설 때 기도하라고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하라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를 하라니까요. 앞이 캄캄할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요. 찬송만 부르지 말고 제발.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내일 어디선가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최소 잠은 자고 있을 거야. 내일 어쨌든 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 결정된지 알아요?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마음 딱 먹은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마음 먹은 게 있거든요. 내일 약속이 있어. 내일 어디서 누구를 몇 시에 만나서 신방할 약속이 있어, 내 안에. 그러면 거의 99.9% 확률로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요, 나는 내가 지금 맘먹은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으로 신방을 할 거야. 내 마음이 그게 이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성전에 앉아 있어도 세상에 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에 고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고정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려고 기도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그러면 퇴근길에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사람과 헤어질 때 기도하고, 만났을 때 기도하고, 어떤 중대하고 크고 작은 프로젝트 앞에서 기도하게 될 거라고요. 왜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 먹고 있으면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을 기도에 두어야 돼요. 첫째는 마음을 기도에 두고, 두 번째는 시간을 기도에 두어야 한다. 시간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라. 이유가 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세상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너희의 시간을 좀 먹고 끝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시간을 전략하라. 똑같은 24시간. 그리고 어디다 내가 품에다가 넣을 수도 없고 장로 속에 넣을 수도 없는 시간인데 왜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느냐? 그 말은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자꾸 시간을 투자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알차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알차게 잘 쓰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몇 날 며칠을 들과산에서 농사하고 나무하고 약초 캐는 사람 한 3일을 보냈어요. 그 나름 중요하다고 여기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왕과 5분 만났어. 근데 약초 캐는 사람이 왕이 만나러 오라고 하니까 약초 캐는 일이 중요하다고 안 가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약초 캐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약초 캐던 그 사람한테 어느 날 왕이 잠깐 보자. 나 바쁜 사람이니까 5분 만났어. 5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나님 5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50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루가 귀한 거예요. 궁궐에, 악인의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럴듯한 자리, 그 중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 와서 청소하는 것이 더 귀하고. 화장실 청소 지원했나 모르겠네. 아멘한 사람은 다 지원해야 돼. 금방 하면. 귀하다며. 응? 교회 성전에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 호텔에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 이 말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런 믿음이 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항상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기도에 비용이 안 들어요. 왜 비용이 안 드냐?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비용이 안 드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기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이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한테도 영생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응? 천국을 구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는 영생을 구할 수가 있어. 무엇이든지 구해라. 흉악한 강도, 그냥 지옥의 나락으로 지금 몇 분 있으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몇 시간 있으면. 근데 그 강도가 영생을 구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저 영원한 곳에서 이 고생 안 하고 이 험한 일 겪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짧은 기도가. 근데 그 기도도 들어줘 버렸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들어줘. 왜냐? 자격이 안 돼. 뭐 한 게 있어서 뭐가 이쁜 게 있다고. 얼마나 못된 짓을 평생 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겠어. 뻔뻔스럽게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개심해서 안 구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이없고 놀라운 기도도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고.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대요. 자식이 철이 없어서 뱀을 주시오 그랬어. 모르니까. 부모가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떡을 주지. 응? 근데 하물며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그 자식에게 성령을 그저 주시지 않겠냐. 어째 구하는 걸 안 주시겠냐.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서 누구든 언제든지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먼저 두어라. 시간을,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어라. 그리고 세 번째, 24시간 우리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손에서 책이 안 떨어져요. 전쟁터에 나간 군사는 총이 손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농사 짓는 농부는 농기구가 손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소? 탐험가는 지도와 나침반이 손에서 안 떨어지겠지. 장사꾼은 미천이 손에 있어야겠지.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우리 손에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요 믿음을 꽉 쥐고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 꽉 움켜쥐고 믿음 없으면 필요 없어요. 손에 있는 부귀를 내려놓더라도 믿음을 꽉 잡고,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무기요. 믿음은 고갈되지 않는 금고와 같고, 믿음은 하늘 움직이는 열쇠와 같으니 베드로에게 명하셨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줬어요. 열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화가 땅에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겠구나. 기도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를 쉰 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